오늘도 김경란 문학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반팔 입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독감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이강수 작가의 중편소설 꿈 마지막 낭독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음량이 다르거나 톤이 다르거나 암튼 느닷없이 느낌이 다른 낭독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조금씩 낭독하고요. 어떤 때는 연습실에서 좀 쉬면서 그대로 썼던 보컬 마이크를 쓰고, 어떤 때는 폰 마이크를 쓰고, 또 어떤 때는 마이크가 없는데도 하고 싶어서 그냥 해보고, 아무튼 그래서 또 시간 날 때 혹은 늦은 밤에 잠 안 올 때 조금씩 찍어놨던 영상을 이어붙이는 편집을 하고, 또 다음날 또 조금 녹음하고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해서 그렇답니다. 느낌이 달라도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낭독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음에 신경 써서 낭독을 해도요. 자동 자막을 보면 웃기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네요. 정말 한국어, 우리말 발음 잘해야겠습니다.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막은요. 참조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꿈 낭독 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19. 모래. 조씨는 아무쪼록 태어난 태도를 지으려 하였으나 인가가 가까울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직 방앗골 살인 소식이 여기까지 올리는 만무하다고 믿기는 믿건만은 죄 지은 마음에는 밝은 빛이 무섭고 사람의 눈이 무서웠다. 태어나야 돼. 하고 조씨는 저를 책망하면서 말죽거리에 들어섰다. 부엌들에서는 김이 오르고 죽을 배불리 먹고 짐을 싣고 나선 마수와 길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입과 코에서도 김이 나왔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눈은 조신의 일행에 모이는 것 같아서 낯이 간지러웠다. 조신은 아내 달려와 딸 달보고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원망스러웠다. 비록 수건을 눈썹까지 내려 썼건만은 수건 밑으로 드러난 코와 입과 뺨만 해도 그들이 세상에서 드문 미인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금시 곰보라도 되어버렸으면 하고 조씨는 아내와 딸을 돌아보고 길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조씨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 저편 끝 으슥한 집을 골라서 들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이 짜증이 나서 아무 집이나 하고 주막에 들었다. 주막장인은 조신네 일행이 차림차림 남나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안손님이라 하여 안으로 끌어들였다. 무얼 잡수시려오? 묵어가시려오? 애기들이 어여쁘기도 하오? 하고 주막집 마누라는 수다를 떨었다. 에휴, 추우시겠네.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하고 방에 늘어놓은 요떼기 옷가지를 주섬 치우면서 조신네 식구를 힐끗 보았다. 조신은 그 옆은 데가 싫었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방은 따뜻하였다. 밥도 곧 들어왔다. 상을 물리는 듯 마는 듯 아이들은 구꾸라져 잠이 들었다. 달래는 아이들이 자는 양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으나 역시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 조씨는 자서는 안 될 텐데 하면서도 자꾸만 눈가죽이 무거웠다. 죽은 미려기를 생각하기로니 자서 될 수 있나 하고 저를 꼬집건만은 아니 잘 수가 없었다. 결국 조신도 달래도 다 잠이 들고 말았다. 마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편히 쉬자 하는 것 같았다. 행객과 마수가 다 떠나고 난 주막거리는 조용하여서 낮잠 자기에 마침이었다.
조신의 식구들은 뜨뜻한 방에서 마음 놓고 자고 있었다. 이때 조신의 귀에 여보시오, 손님, 여보시오, 애기 어머니, 일어나시오. 누구 손님이 찾아오셨수? 하고 소리가 들렸다. 조신은 그것이 주막장이 마누라의 음성이다 하면서 얼김덜김에 없다고 그러시오.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하고 돌아놓았다. 돌아놓고 생각하니 아니할 소리를 하였다 하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주막장이 마누라는 문을 열어잡고 밖에 서서 모가지만 방 안에 디밀고 있었다. 누가 왔어요? 하고 조씨는 아까 한 말을 잊어버린 듯이 주막장이 마누라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 타고 오신 손님이야요. 말 탄 시종 하나 데리고 아주 점잖은 양반이야요. 마누라가 이렇게 말할 때 달래도 일어나서 벽을 향하여 머리를 만진다. 조씨는 울렁거리는 가슴과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하려고 한 선아픔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나서 가장 태연하게 말 탄 사람이라 나 찾아올 사람이 있나? 그래, 무예라고 나를 찾아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자기 운명의 마지막이 다다랐음을 느끼면서 그는 잠시라도 속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손님 행색이 유표하지 않소? 손녀 같은 아씨, 작은 아씨만 해도 눈에 띄지 않소? 게다가 서방님이 또 특별하게 잘나셨거든. 벌써 말죽거리에 소문이 짜한데 뭘 숨기려고 숨길 수 없고 감추려고 감출 수 없는 달 아니면 꽃인 걸 뭐? 안 그래요, 아씨? 그래, 그 손님이 말죽거리 들어서는 길로 이러이러한 사람 못 보았냐고 물었을 거 아냐요? 그러면 말죽거리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손님이 우리 집에 들었느니라고 말할 것 아냐요? 원치 유표하거든. 아이, 어쩌면 아씨는 저렇게도 여여쁘실까요? 누가 아기를 셋씩이나 낳은 분이라 해. 할미는 말죽거리에서 60평생을 살아도 저러신 분네는 처음이야. 이 작은 아씨도 활짝 피면 어머니 같을 거야. 하고 할미의 수다는 끝날 바를 모른다. 그 손님은 어디 계슈? 이것은 달래가 묻는 말이었다. 아, 참, 일어나셨다고 가서 알려야겠군. 손님네 권히 주무신다고 했더니 그러면 가만두라고 깨거든 알리라고 그러시던데. 하고 마누라는 신발을 질질 끌면서 가버린다. 여보, 주인마니? 하고 조씨는 문으로 고개를 내어 빌고 불렀으나 기가 먹었는지 그냥 부엌으로 가서 쓰러지고 말았다. 달보고가 일어나서 놀란 새 모양으로 아비와 어미의 낯색을 번갈아 보고 있다. 조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도망하려야 도망할 재주도 없었다.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은 아닌가 보. 아마 모래아손인가 보아. 조씨는 달래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하였다. 달래는 말없이 매무실을 고치고 있었다. 이제는 앉아서 되는 대로 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니 조씨는 마음이 편하여졌다. 죽기밖에 더 하랴. 하고 조씨는 더욱 마음을 든든히 먹었다. 밖에서 마누라의 심 끄는 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 뜨벅뜨벅 점잖은 가죽신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마누라의 싱글벙글하는 얼굴이 나타나며 손님 오시오 하고 물러선다. 그래도 잠시는 손님의 모양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조신과 달래와 달보고는 굳어진 등신 모양으로 숨소리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달래는 문득 생각난 듯이 아랫목에 뉘었던 두 아이를 발치로 밀어 손님이 들어오면 앉을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조씨는 그것이 밉고 질투가 났으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경황이 있을 수 없다고 입맛을 다셨다. 에헴 하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고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자줏빛 긴 옷에 붉은 갓을 쓴 모래가 허리에 가느스름한 환도를 넌지시 달고 두 손을 읍하여 소매 속에 넣고 문 앞에 와서 그림을 그린 듯이 선다. 조신대사, 나 모래요. 조씨는 얘기한 바이지만 흠칫하였다. 모래라는 이름보다도 조신대사라는 말이 더욱 무서웠다. 조씨는 벌떡 일어났다. 무서워서 일어난 것인가, 인사로 일어난 것인가, 조신 저도 몰랐다. 그의 눈에 희둥글하며 깜빡거릴 힘도 없었다. 달래도 일어나서 벽을 향하고 돌아섰다. 달 보고는 모래를 한번 힐끗 눈을 찢떠서 보고는 고개를 소긋하고 엄마의 곁에 섰다. 마누라는 저리 가오 하고 모래는 주막장에 할미를 보내었다. 모래는 할미가 부엌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서 놀라지 마오. 나는 대사를 헤아려 온 사람은 아니오.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찾으니 내가 방에 좀 들어가야 하겠소. 하고 신발을 벗고 올라선다. 조씨는 저도 모르는 겨를에 아손마마 항송하오 하고 방바닥에 꿇어 엎드렸다. 모래는 문을 닫고 달래가 치어놓은 자리에 벽을 등지고 섰다. 조씨는 꿇어 엎든 채로 두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고개만 쳐들고 눈을 찢떠서 모래를 우러러보며 항송하오. 누추한 자리오나 자정하시오 하였다. 조신에게는 모래가 자기 일가족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는 신명같이 보였다. 모래의 그 맑은 얼굴, 가느스름하고도 빛나는 눈, 어디선지 모르게 바라는 위험에도 조씨는 반항할 수 없이 눌려버렸다. 달래가 저런 좋은 남편을 버리고 어찌하여 나 같은 찌그러지고 못난 남자를 따라왔을까 하면 꿈 같고 정말 같지 아니하였다. 모래는 조신이 권하는 대로 앉았다. 기도스로 두 무릎을 가리우고 단정에 앉은 양은 더욱 그림 같고 신성 같았다. 그 까만 웃수염 밑에 주홍칠을 한 듯한 입술하며 옥으로 깎고 흰 기부로 싼 듯한 손하며 어디를 뜯어보아도 나와 같이 업보로 태어난 사바세계 중생 같지는 아니하였다. 조씨는 새삼스럽게 제 몸이 추악하게 생기고 마음이 오해로 찬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눈앞에 놓인 제 두 손을 보라. 그것은 사람을 죽인 손이 아닌가. 평목대사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누르던 손이 아닌가. 제 집 벽장에 구멍을 뚫고 평목의 행구를 훔쳐내려던 손이 아닌가. 그나 그뿐인가. 몇 번이나 이 손으로 모래를 만나면 죽이려고 별렸는가. 그리고 내 입, 내 혀 하고 조씨는 이를 갈았다. 이 입, 이 혀로 얼마나 거짓말을 하였던가. 아내까지도 속이지 아니하였는가. 장인이 병환이 이 중에서 밤 도와오는 길이라고 오늘 아침 말죽거리 어구에서 행객에게 한 거짓말까지도 모두 물붓는 채찍이 되어서 조신의 몸을 후려 갈겼다. 손마마 살려주오. 모두 죽을 죄로 잘못하였소. 저 어린 것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발 살려주오. 하고 조씨는 우는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무수히 이마를 조아렸다. 조신대사 하고 모래가 무거운 어조로 부른다. 예이,
항송하오. 이몸과 같이 극흉극악한 죄인을 대살하시니 더욱 항송하오. 하고 조씨는 전신이 땅에 잦아듦을 느꼈다. 조신대사, 극흉극악한 죄인이라 하니 무슨 죄를 지었노? 모래의 소리에는 죄를 나트는 법관과 같이 엄한 중에도 제자의 참여를 받는 스승과 같은 자비로운 울림이 있었다. 조씨는 더욱 마음이 비창해지고 부끄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비구로서 탐음심을 바라였으니 죄없고 그 밖에도 제가 수수만만이오나 달래 아가씨를 후려낸 것과 병목대사를 죽인 것이 죄 중에도 가장 큰 죄라고 깨닫소.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니 도리어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해서 눈물에 젖은 낯을 들어 모래를 쳐다보았다. 그러한 죄를 짓고도 살고 싶은가? 20. 추궁. 조씨는 잠깐 동안 말이 막혔다. 진정을 말하면 그래도 살고 싶었다. 그러나 또 한 번 거짓말을 하였다. 이 몸은 10,000번 죽어 마땅하오나 이 몸이 죽으면 저것들을 네가 먹여 살리오. 손마마, 저것들을 불쌍히 보시와서 그저 이번만 살려주소서. 하고 조씨는 소리를 내어서 늦게 울었다. 그러나 조씨는 제가 마치 저 죽는 것은 둘째요, 처자가 가여워서 슬퍼하는 모양을 꾸미는 것이 저를 속임인 줄 알면서도 아무쪼록 모래가 또 달래나 달보고도 거기 속아주기를 바라는 범부의 심사가 부끄럽고도 슬펐다. 모래가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조씨는 더욱 사정하고 조르고 싶었다. 처음에는 아주 뉘우치는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었으나 살고 싶은 생각, 요행을 바라는 탐심의 구름이 점점 조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였다. 조씨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모래를 눈물로 이기고 싶었다. 제발 이번만 아손마마, 활인 공덕으로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줍소사.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착한 사람이 되겠사옵고 또 세세생생에 아손마마 복해 쌍전하소서 하고 축연하겠사오니 아손마마 제발 이번만 살려줍소사. 하고 조씨는 꺼이꺼이 목을 놓아 울었다. 조신대사! 하고 모래는 아까보다도 높은 어조로 불렀다. 조신이 듣기에 그것은 무서운 어조요, 제 눈물에 속은 어조는 아니었다. 조씨는 한 줄기 살아날 희망도 끊어지는가 하고 낙심하면서 고개를 쳐들어 모래를 우러러 보았다. 속으로는 모래의 마음을 돌려줍소서 하고 무수히 간세음 보살을 염하였다. 조신대사, 나는 대사를 죽일 마음도 없고 살릴 힘도 없어. 대사가 내 아내 달래를 유혹하여 가지고 달아난 뒤로 나는 여태껏 대사의 거처를 탐문하였었어. 대사를 찾기만 하면 이 칼로 죽여서 원수를 갚을 양으로. 그러다가 병목대사가 대사의 숨은 곳을 알아내었다 하기로 진가를 알아볼 양으로 내가 병목대사를 보냈던 것이오. 병목대사를 먼저 보낼 때에는 내게 2가지 생각이 있었소. 만일 조신대사가 죄를 뉘우치고 내게 와서 빌고 다시 중이 되어서 수도를 한다면 나는 영영 모른 채 하고 말리라 하는 마음하고, 또 한 생각은 만일 조신대사가 참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칼로 하고 허리에 찬 칼을 쭉 빼어서 조신을 겨누며, 만일 아직도 뉘우침이 없다면
내가 이 칼로 조신대사의 목을 버리려 하는 것이오. 그랬더니 평목대사가 떠난 뒤에 열흘이 되어도 20날이 되어도 한 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으므로 내가 그 골원께 청하여 사냥을 낳았던 것이오. 내가 대사의 집을 찾다가 우물가에서 저 아기를 만나서는 모든 의심이 다 풀리고 저 아기가 달래의 딸인 줄을 안 것이오. 내가 저 아기에게 옷걸이를 준 것은 그것을 보면 혹시나 달래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보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눈물을 흘리고 내게 용서함을 청할까 한 것이요. 나는 살생을 원치는 아니하오. 더구나 한번 몸에 가사를 걸었던 비구의 몸에 피를 내기를 원치 아니하였소. 그래서 조신대사에게 살 기회를 넉넉히 줄 겸 또 정말 그 집이 조신대사와 달예가 사는 집인가를 확실히 알 겸 대사의 집에 사처를 정하였던 것이오. 그러나 내가 바라던 것은 다 틀려버렸어. 조신대사는 평목대사를 죽였다는 것이 발각되었소구려. 복도 죄도 지은 대로 가는 것이야. 조신대사는 불제자이면서도 죄를 짓고 복을 누리려 하였소. 꾀를 가지고 천하를 속이고 인과응보의 법을 속이려 하였지만은 그게 될 일인가? 조신대사는 굴에서 평목대사의 시신이 나왔을 때에도 시치미를 떼었소. 대사는 그러함으로 천지의 법을 속여보려 하였고 또 벽정에 든 바랑을 꺼내려고 구멍을 뚫었지만은 그것이 도로 그 바랑을 세상에 내어놓게 재촉하였소. 그것이 안 되니까 대사는 도망하였소. 도망하여 세상과 천지를 속이려 하였지만은 그 사슴이가 자취를 남기던 것과 같이 조신대사도 자취를 남겼어. 그림자와 같이 따르는 업보를 어떻게 피한단 말이오. 그런데 조신대사는 제 죄의 자취를 지워버리고 제 업보의 그림자를 떼어버리려고 하였소.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야. 탐욕이 중생의 눈을 가리운 거야. 그런데 조신대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눈물과 말과 보채무로 또 한번 하늘과 땅을 속여보자는 거야. 부끄러운 일 아니오? 황송한 일 아니오? 이 자리에서는 조신대사의 목숨은 내게 달렸소. 내 한 번 손을 들면 대사의 목이 이 칼에 떨어지는 거야. 내가 10유년을 두고 벼렀던 원수를 캐히 갚을 수 있는 이때요. 하고 모래는 벌떡 일어나 칼을 높이 들어 조신의 목을 겨눈다. 조신은 황황하여 몸을 일으켜 합장하고 아손마마 살려줍시오. 잠깐만 참아줍시오. 하고 애원하는 눈으로 모래를 우러러본다. 모래의 눈에서는 불길이 뿜었다. 모래는 소리를 높였다. 타오르는 분노를 더 참을 수 없는 것 같았다. 당장에 그 손에 들린 칼이 조신의 목에 떨어질 것 같이 흔들리고 번쩍거렸다. 이놈! 내 조신아 듣거라. 불도를 닦는다는 중으로서 남의 아내를 빼어내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내 법녀인 사람을 죽이고도 아직도 장깨를 부렸어. 나를 속이고 천지 신명을 속이려 하니 너 같은 놈은 살려두면 우리나라가 더러워질 것이다. 내가 당장에 이 칼로 네 목을 자를
것이로되 아니하는 뜻은 너는 이미 나라의 죄인이라 나라의 죄인을 내 손으로 죽이게 항송하여 참거니와 만일 네가 도망하여 나라에서 너를 잡지 못하면 내가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이 칼로 네 목을 베이고야 말 터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칼을 도로 집에 꽂고 자리에 앉는다. 조씨는 고만 방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머리를 부딪는 소리가 땅 하였다. 조씨는 마치 벼락 맞은 사람과 같았다. 힘줄에도 힘이 없고 뼈에서도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오직 부끄러움과 절망의 답답함만이 가슴에 꽉 찼어 숨이 막힐 듯하였다. 칼보고가 깨어서 울었다. 그 소리에 젖먹이도 깨어서 기겁을 할 듯이 울었다. 조씨는 고개를 들어서 달래와 달보고를 바라보았다. 달래는 벽을 향한 대로 늦게 울고 달보고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우고 울고 있었다. 조씨는 모래를 바라보았다. 모래는 깎아놓은 등신 모양으로 가만히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마귀가 가까운 어디서 까옥까옥하고 자꾸 짖고 있었다. 조씨는 마침내 결심을 하였다. 이제는 별 수 없다. 자기는 자연하여서 받을 죄를 받기로 하고 처자의 목숨을 모래에게 부탁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 사내답게 이렇게 하리라 하고 작정을 하니 마음이 가뿐하였다. 아, 손마마 하고 조씨는 모래를 불렀다. 모래는 말없이 조씨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에는 몹시 멸시하는 빛이 있었다. 입을 한일자로 꽉 다물고 입귀가 좌우로 처진 양이 참을 수 없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표함이었다. 이것은 쥐 높은 기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조씨는 모래의 표정을 보고 더욱 가슴이 섬뜩해하였으나 큰 결심을 한 조신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꺼릴 것도 없었다. 만일 이제 또 모래가 칼을 빼어 목을 겨누더라도 그날이 목덜미에 스치더라도 눈도 깜짝 아니할 것 같다. 아까운 것이 있을 때에는 바싹만 해도 겁이 많으려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니 하늘과 땅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조씨는 처자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니요 제 몸도 목숨도 그러함을 느꼈다. 조씨는 마치 무서운 꿈을 깨어난 가벼움으로 입을 열었다. 모래 아손, 이제 내 마음은 작정되었소. 나는 이 길로 가서 자연하려오. 나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고 남의 목숨을 끊었으니 내가 나라에서 받을 벌이 무엇인지를 아오. 나는 앙탈 아니하고 내게 오는 업보를 달게 받겠소. 내게 이런 마음이 나도록 나를 오래 떠났던 본심에 돌아가도록 이끌어준 아손의 자비 방편을 못내 고맙게 생각하오. 하고 조씨는 잠깐 말을 끊고 모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래의 눈과 입에는 어느덧 경멸의 빛이 줄어졌다. 그것을 볼 때의 조씨는 만족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었다. 조씨는 그리고는 달래와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약간 그들에게 마음이 끌렸으나 이제는 도저히 내 것이 아니라고 제 마음을 꽉 누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모래야 손, 이 몸이 간 뒤에는 의지할 곳 없는 이것들을 부디 건져 주소서. 굶어 죽지 않도록 죄인의 자식이라고 천대받지 않도록 부디 돌아보아 주소서. 그 은혜는 세세 생생에 값싸우리다. 할 때의 조씨는
얼음같이 식었던 몸이 훈훈하게 온기가 돌며 느꼈다. 그러고 두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막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달래도 달보고도 모두 더욱 느껴서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프지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슬픔이었다. 모래의 눈도 젖었다. 그가 가만히 눈을 감을 때에 두 줄 눈물이 옷같이 흰 뺨에 흘러내리는 것을 그는 씻으려고도 아니하였다. 방안은 고요하였다. 천지도 고요하였다. 한 중생이 바로 깨달아 보리심을 바랄 때에는 삼천, 대천 세계가 6가지로 흔들리고 지옥의 불길도 일시는 쉰다고 한다. 이렇게 고요한 동안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모래는 이윽고 손을 들어 나체의 눈물을 씻고 조신대사, 잘 알았소. 그렇게 보살의 본심에 돌아오시니 고맙소. 길 잃으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보살이라. 과연 대사는 보살이시오. 나는 지금 대사의 말씀에서 눈물에서 부처님을 배웠소. 이 방 안에 시방 3세 제불 보살이 매와 교심을 배웠소. 대사의 가족은 염려 마시오. 내가 다 생각한 바가 있소. 대강 말씀하리다. 아이들은 내가 내 집에 데려다가 내 아들 딸로 기르오리다. 그러고 아이들의 어머니랑은 내 집에를 오든지 친정으로 가든지 또는 달리 원하는 대로 가든지 마음대로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떠하오? 모래의 관대함을 조씨는 찬탄하여 일어나 절하고 은혜에 만극하오. 더 무슨 말씀을 이 몸이 하오리까? 하고 달보고를 돌아보며 달보고야, 이제부터는 이 어른이 네 참아버지시다. 달보고도 다 이제부터는 모래야 손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겨라. 나는 두텁고개 눈 속에 묻힌 미려기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련다. 할 때는 그래도 목이 메었다. 조신의 눈앞에는 제 몸이 미력의 뒤를 따라 죽음의 어두운 길로 걸어가는 양이 보이고 평목이가 혀를 빼어물고 어둠 속에서 불쑥 나오는 양이 보여서 머리가 쭈뼛하였다. 무서워서 어떻게 죽나 하는 생각이 나자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이때 달예가 벽을 향하고 그린 듯이 섰던 몸을 돌려서 오른 무릎을 꿇고 왼편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두 손을 단정히 놓고 앉아 잠깐 모래를 짓다보고 고부스하게 고개를 숙이며 옥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로 모래 아손마마, 제 많은 이 몸이 무슨 면목으로 마마를 대하며 무슨 여미로 말씀을 여쭈오리까? 다만 목을 내려서 죽이시기를 바라는 일밖에 없사오나 당초에 이 몸이 조신대사를 유혹한 것이었고 조신대사가 이 몸에 먼저 손을 대인 것은 아니오니 그것만은 알아줍소서. 우리나라 법에 남편 있는 계집이 딴 남진을 하는 것은 죽일죄라 하였고 또 불이라 하여도 12여 년을 남편이라고 부르던 조신대사가 이제 이 몸 때문에 죽게 되었사온데 이 몸 혼자 세상에 살아있을 염치도 없사옵고 또 아손마마께서 자비심을 베푸시와 저 어린 것들을 거두어 주신다 하오시니 더욱이 한감하올 뿐더러 죽더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 하나도 없사오며
또 평생의 남편으로 섬기기를 언약하고도 배반한 이 죄인이 마지막 길을 떠날 때 아손 마마의 칼에 이 죄 많은 몸을 벗어나면 저 생에서 받는 죄도 가벼울 것 같사오니 제발 아손의 허리에 차신 칼로 이 목을 베어 줍소서. 하고 두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가만히 몸을 앞으로 굽히며 옷과 같이 흰 목을 모래 앞에 내린다. 조씨는 달래의 그 말, 그 태도에 감복하였다. 달래는 도저히 나 같은 범부의 짝은 아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이 10여 년을 동거한 것은 무슨 이상한 인연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무슨 장난이다. 21. 선택 그리고 번뇌. 이렇게 생각하고 한끝으로는 아깝고 한끝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끝으로는 대견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 인연도 장난도 꿈도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아쉽고 슬펐다. 도저히 이 대견한 인연을 일각이라도 더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음을 금할 수 없었다. 아, 그리고도 귀여운 내 달리. 하고 조씨는 달리의 검은 머리 쪽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말없이 달리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모래는 눈을 번쩍 뜨며 달리, 잘 생각하셨소. 바로 생각하셨소. 진실로 내 칼에 죽는 것이 소원이오. 마음에 아무 거리낌도 없고 말에 아무 거짓도 없소. 하고 달래를 향하여 물었다. 천만의 말씀이셔라. 본래 믿지 못할 달래오나 세상을 떠나는 이 몸의 마지막 하소연이오니 털어끝만한 거짓도 없는 것을 그대로 믿어줍소서. 하는 달래의 음성에는 조금 떨림이 있었으나 분명하고도 힘이 있었다. 모래는 벌떡 일어나 한 걸음 달래의 앞으로 다가서며 진정 소원이 그러하거든 일찍 세세 생생의 부부 되기를 언약한 예정을 생각하여 이 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달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리다. 하고 왼편손으로 금으로 아로새긴 칼집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쥐기 잠시 주저하는 듯하더니 번개가 번쩍하며 시퍼런 칼날이 공중에 걸려 있었다. 달래, 눈을 들어 이 칼을 보오. 하고 모래는 칼을 한번 춤을 추이니 스르렁 하고 칼이 울었다. 달래는 고개를 들어서 칼을 치어다보았다. 칼을 보았소. 하고 달래는 다시 고개를 느린다. 칼이 무섭지 아니한가? 하는 모래의 말에 달래는 무서울 줄이 있사오리까. 그 칼날이 한 찰나라도 빨리 내 살을 버이는 맛을 보고 싶어이다. 하고 그린 듯하였다. 모래는 마지막으로 달래에게 수요를 주어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모든 인연을 다 끊고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고요해진 때 인제 죽어도 아무 부족함이 전혀 없고 물과 같이 마음이 된 때 손을 드시오. 그때 내 칼이 떨어지리다. 조신이나 달 보거나 다 눈이 둥그레지고 칼 보고 거울 보고는 달 보고의 손을 부여잡고 죽은 듯이 있었다. 3번이나 숨을 쉬었을까 하는 동안이 지나간 뒤에 달래는 가볍게 자기 바른 손을 들었다. 번쩍하고 칼날이 빛날 때에는 조신도 달 보고도 손으로 눈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어 한참 아무 소리도 없었다. 조신은 무서운 광경을 예상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놀랐다. 달래의 머리 쪽이 썽뚱 잘라지고 뒷덜미에 한치 길이만큼 실오라기만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래의 칼은 벌써 칼집에 있었다. 조씨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 머리 쪽을 자른 것은 승이 되란 말이요. 목에 살을 잠깐 베어서 피를 내인 것은 이것으로 죽이는 것을 대신한다는 뜻이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모래의 검술이 용할까 하고 탐복하였다. 조씨는 유쾌하다 하리만큼 가벼운 포승을 치고 잡혀가서 옥에 매인 사람이 되었다. 중생이 사는 곳에 죄가 있어서 나라에 있는 곳에 옥이 있었다. 왕궁을 지을 때에는 옥도 아니 짓지 못하였다. 극락이 있으면 지옥이 있었다. 이것은 모두 중생의 탐욕이 그리는 그림이었다. 옥은 어느 나라나 어느 거울이나 마찬가지로 어둡고 괴로운 곳이었다. 문은 검고 두껍고 담은 흉 없고 높고 창은 작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워서 서늘하거나 따뜻함이 있을 수 없었다. 더할 수 없이 더러운 마음들이 이루는 세계임에 그같이 더러웠다. 흙바닥은 오줌과 똥과 피와 고름이 반죽이 되고 그 위에 때 묻은 죄인들이 목에는 칼, 손에는 수갑, 발에는 고랑을 차고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절망의 숨을 쉬고 있다. 어두침침한 속에 허여 멀끔한 여인 얼굴과 멀뚱멀뚱한 눈들이 번쩍거렸다. 쿨룩쿨룩 기침 소리와 꺽꺽 앓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속에서 개벽 이래로 몇만의 사람이 죽어나간 것이다. 조씨는 이러한 옥 속에 들어온 것이었다. 옥에서 주는 밥이 맛있고 배부를 리가 없어서 배는 늘 고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더럽고 괴로운 데가 옥인 모양으로 사람이 먹는 것 중에 가장 맛없는 밥이 옥밥이었다. 배는 늘 고팠다. 목은 늘 말랐다. 늘 추웠다. 늘 아팠다. 늘 침침하고 늘 답답하였다. 그러나 조씨는 이 속에서 기쁨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이 생활을 수도하는 고행을 삼으려는 기아륵한 결심을 하였다. 조씨는 오래 잊어버렸던 중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는 일심으로 진언을 외우고 연부를 하였다. 얻어들은 경구절도 생각하고 참선도 하였다. 이런 것은 과연 큰 효과가 있어서 조씨는 날마다 제 법력이 늘어감을 느꼈다. 그 증거로는 마음이 편안하였다. 다른 죄수들이 다 짜증을 내고 악담을 하고 한숨을 쉬어도 조씨는 점점 더 태어날 수가 있었다. 날마다 죄수는 들고 났다. 어떤 죄수는 끌려나갔다가 몹시 얻어맞고 늘어져서 다시 피에 젖은 옷에서 비린내를 품으면서 들어오기도 하나 어떤 죄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여서 그 자리가 하루 이틀 비어있는 일도 있었다. 이런 것은 무죄 백방이 되었거나 죽은 것이라고 다른 죄수들이 생각하고는 그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이다. 새로 들어오는 죄수는 살도 있고 기운도 있었다. 그는 먼저부터 있는 죄수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 소식을 전하였다. 이것은 옥중에서는 가장 큰 낙이었다. 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었다. 도적질하고 온 놈, 사람 때리고 온 놈, 또는 조신 모양으로 사람을 죽이고 온 놈, 남의 집에 불 싸놓고 온 놈, 계집 때문에 잡힌 놈, 양반 욕보인 죄로 걸린 놈, 이 모양으로 가지각색 죄명으로 온 놈들이었으나 한 가지 모든 놈의 공통한 것은 저는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아니 죽일 수 없었다든가 불을 놓은 것은 사실이나 불 놓인 놈의 소행이 더 나쁘다든가 이 모양이어서 아무도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모양이었다. 조씨는 그런 핑계를 들을 때마다 제 죄도 생각해 보았다. 달래 같은 어여쁜 계집이 와서 매달리니 어떻게 뿌리쳐? 누구는 그런 경우에 가만둘까?
평목이 놈이 무리한 소리로 위협을 하니 어떻게 가만두어? 누구는 그놈을 안 죽여버릴 테야? 이 모양으로 생각하면 조씨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았다. 아뿔싸 하고 조씨는 흠칫하였다. 평목이 놈이 나 없는 틈에 내 딸에게, 아니 내 아내에게 무리한 짓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놈을 죽였다고 했다면 고만하냐? 분해. 조씨는 제가 대답 잘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괜히 모두 풀었다. 모래놈한테 쏘갔다. 이렇게 생각한 조신에게는 다시 마음의 평안은 없었다. 조신은 아직 판결은 아니 받고 있었다. 사실을 활활 다 자복하였건만은 법의 판정에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많았다. 죄인이 자복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은 법이 아니다. 평목의 시체를 간원히 검시도 하여야 하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은 해가 넘어서 조씨는 옥에서 한 설을 쇠었다. 섣달 금은날 밤 부중 여러 절에서는 딩딩 묵은 해를 보내는 인경이 울었다. 장방에 조신과 같이 갇힌 수십 명 죄수들이 잠을 못 이루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이 등잔불 빛에 번쩍번쩍하였다. 그들은 모두 집을 생각하고 처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벽 틈으로는 찬바람이 휘휘 들어오고 바깥에서는 아마 눈보라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쓱쓱 하고 바다의 물결 소리 모양으로 들렸다. 조씨는 한 소리도 아니 놓치려는 듯이 인경 소리를 세고 있었다. 마침내 윙잉 하는 울림을 남기고 인경 소리도 그쳤다. 방 어느 구석에선가 훌쩍훌쩍 느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인경 소리에 가라앉았던 조신의 마음에는 다시 번뇌의 물결이 출렁거리기를 시작하였다. 추워 하고 조신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한번 불끈 쥐었다. 죽기 싫어. 살고 싶어. (22) 조신아, 이놈아, 조신아. 조신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살아날 가망은 없었다. 조신의 눈앞에는 평목의 시신과 바람이 낯뜨고 원과 모래의 얼굴이 나왔다. 증거는 확실하다. 그러고 조신은 3번 문처에 다 똑바로 자백하였다. 왜 모른다고 뻗대지 못했어? 그렇지 않으면 평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를 아니했어? 에이 고지식한 것. 스스로 저를 책망하고 원망하였다. 한 번뇌에서 문을 열어주면 뭇 번뇌가 뒤따라 들어온다. 달래가 보고 싶다. 조씨는 달래와 같이 살 때 재미있고 즐겁던 여러 장면을 생각한다. 그 어여쁜 얼굴, 부드러운 살, 따뜻한 애정, 이런 것이 모두 견딜 수 없는 그림을 가지고 또렷이 나타난다. 그때는 뜨뜻한 방에 금침이 있고 곁에는 달래의 부드럽고 향기로운 몸이 있었다. 하고 조씨는 저도 모르는 결에 안간힘 쓰는 소리를 내었다. 어느 놈이 내게서 달래를 빼앗았니? 하고 조씨는 소리소리 치고 싶었다. 조신에게서 달래를 빼앗은 것은 모래인 것만 같았다. 이놈아! 하고 조씨는 모래를 잡아뜨리고 가슴을 타고 앉아서 멱살을 꽉 내려 누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래는 지금 모래의 품속에 안겨있는 것 같았다. 모래의 칼에 머리 쪽을 잘렸으니 필시 달래는 어느 절에 숨어서 제 복을 빌어주려니 하고 생각하던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았다. 그렇다. 달래는 지금 모래의 집에 있다. 분명 모래의 집 안방에 있다. 달래는 곱게 단장을 하고 모래에게 아양을 떨고 있다. 조신의 눈에는 겹겹으로 수병풍을 두른 모래집 안방이 나오고 그 속에 모래와 달래가 주고받는 사랑의 광경이 환히 보였다. 조신의 코에서는 불길같이 뜨거운 숨이 소리를 내고 내뿜었다. 조신의 호는 시퍼런 칼을 들고 모래의 집으로 달렸다.
쾅쾅 모래집 대문을 부서져라 하고 두드렸다. 개가 콩콩 짖었다. 대문은 아니 열림에 훌쩍 담을 뛰어넘었다. 모래집 안방문을 와지끈하고 발길로 차서 깨뜨렸다. 모래는 칼을 빼어들고 마주 나오고 달래는 몸을 움츠리고 울었다. 조씨는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 아, 무서운 질투의 불길. 천하의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조씨는 무서운 꿈을 깬 듯이 치를 떨었다. 못한다. 이것이 옥중이 아니냐. 두 발은 고랑에 끼어있고 두 손은 수갑에 잠겨있다. 꿈은 나갈지언정 몸은 못 나간다. 조씨는 옥을 깨트리고라도 한 번 더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래가 모래집에 있나 없나 그것이 알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날을 두고 백방으로 생각하여도 그것은 되지 않을 일이었다. 한 방에 혼자 있더라도 해볼 만하고 또 죽을 죄인들끼리만 한 방에 모여 있더라도 무슨 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뒤섞여서 둘씩 셋씩 한 고랑을 채워놓고 그런 사람을 10간통 장방에 수십 명이나 몰아넣었으니 꼼짝할 수가 없었다. 조씨는 모든 것을 담념하고 처음 옥에 들어왔을 때 모양으로 주력과 참선으로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색 인연이나 지어보려 하였으나 탐욕의 질투의 폭풍이 불어일으키는 마음의 검은 물결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배보름도 지나고 지독한 입춘 추위도 다 지난 어떤 날 조씨는 장방에서 끌려나갔다. 왁살스러운 옥사장이 한 손으로 조신의 상체를 잡고 한 손으로 덜미를 짚어서 발이 땅에 닿기가 어렵게 몰아쳤다. 조씨는 오늘 또 무슨 문초를 하는가 보다. 이번에는 한번 버텨보자 하고 기운을 내었다. 그러나 조씨는 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발을 멈추며 관정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가는 거요? 하고 물었다. 옥사장은 조신의 꽁무니를 무릎으로 퍽 차며 어디는 어디야? 수급대 터로 품삯 타러 갔지. 잔말 말고 어서 가. 하고 더 사정없이 덜미를 누르고 머리채를 놓고챈다. 품삯이 뭐예요? 조씨는 그래도 묻는다. 아따, 한 세상 수고한 품삯 몰라? 잘했다는 상금 말이야. 하고 옥사장은 또 한 번 아까보다 더 세게 항문께를 무릎으로 치받으니 눈에 불이 번쩍 나고 조신의 몸뚱이가 한 번 공중에 떴다가 떨어진다. 아이쿠, 좀 인정을 두어주고 하고 조신은 끌려간다. 다른 옥사장 하나가 이놈아, 그렇게도 가는 데가 알고 싶어? 이놈아, 양반 때 유부녀 후려내고 사람 죽였으면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딘지 알 것 아냐? 그래도 모르겠거든. 바로 일러줄까? 닥쳐다가 붙들린 쪽제비 모양으로 부엌 모퉁이 응달에 시래기 타래 모양으로 메어 다닌데 말이야. 여기를 이렇게 하고 손길을 잡혀서 조신의 모가지를 엄지가락과 손결새에 꽉 끼고 힘껏 툭 턱을 치받치니 조씨는 고개가 잦혀지며 아래 은니가 떡하고 마주친다. 그것이 우스워서 조신을 잡아가는 옥절들이 하하하고 앙첫 대수한다. 조씨는 이제야 분명히 제가 가는 곳을 알았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끌리기 싫다는 송아지 모양으로 두 발을 버티고 허리심을 쑥 빼어버리니 조신의 몸뚱이가 옥사장의 손에 잡힌 머리채에 뒤롱뒤롱 달렸다가 옥사장의 팔에 힘이 빠지니 땅바닥에 엉치가 퍽 떨어진다. 안 갈 테야? 이럴 테야? 나 안장을 맞고야 일어날 테야? 하고 옥사장들은 허리에 찼던 철편을 끌러 조신의 등덜미를 후려 갈기며 끊어져라 하고 끄대기를 낚구챈다. 하고 조신은 일어선다.
벌써 형장이 가까운 모양이어서 조신의 두리번거리는 눈에는 사람들이 보였다. 옥사장이 덜미를 덮어 눌러서 몸이 기역자로 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아랫도리만 보였다. 그래도 혹시나 달래가 보이지나 아니하나 하고 연해 눈을 좌우로 굴렸다. 조신의 눈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달래인 것 같기도 하였으나 정말 달래는 보지 못하였다. 조신은 마침내 보고 싶은 달래도 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눈을 싸매고 뒷짐을 지고 목에 올가미를 쓰고 메어 달려서 다리를 버둥버둥하였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제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숨이 꼭 막혀서 답답하였다. 차차 정신이 흐려졌다. 무서워서 어떻게 죽나, 죽은 뒤에 무엇이 있나 하고 조신은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서 팔다리를 버둥거렸다. 아이고, 나는 죽네, 관세음 보살. 그리고는 조신은 정신이 아득하였다. 얼마를 지났는지 조신아, 이놈아, 조신아 하고 꽁무니를 누가 차는 것을 조신은 감각하였다. 조신은 눈을 번쩍 떴다. 선잠을 깬 눈앞에는 낙산사 간음상이 빙그레 웃으시고 고개를 돌리니 용선 노장이 턱춤을 추면서 웃고 있었다. 조신은 이때부터 일심으로 수도하여서 낙산 사성이라는 네 명승 중에 한 분인 조신 대사가 되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